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원리였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은 IQ, 곧 지능지수가 뛰어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했죠. 물론 IQ가 높으면 공부 더 잘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높지 않다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바로 이게 그러니까 비결이죠. 씨가 조금 부실해도 밭이 기름지고 농부가 부지런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타고난 지능이 별로 높지 않아도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면 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쉽게 말해 마음의 지위에 따라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지휘 니시 여기다 지도 마찬가지 다는가요? 즉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는 가운데 공부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때 마음은 진리로 일군 마음을 가리킵니다. 진리로 일구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지위를 받질 않아요. 내 생각이나 지식이 오히려 반대예요. 믿음의 1, 2, 3단계 있을 때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100%는 아니지만 얼만큼 이제 영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영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이 지식도 생각도 머리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진리로 일군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 곧 옥토의 마음은 진리의 생각, 진리의 행동만을 주관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해서 못하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기는 틀렸어.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공부할 의욕도 별로 없지요. 반면에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에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결국 믿음대로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하게 고백했죠. 무모하게 배짱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며 취할 땅에 대한 소망과 포부를 밝힌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공부는 만만치 않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정복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나의 밥이다.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공부는 나의 밥이다. 네,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공부는 나의 밥이다. 네. 대학생들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뭐 학교 안 다녀도 공부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부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미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변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만큼 공부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정해 공부할 때가 있지요. 이때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그냥 자고 싶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동생이나 친구가 쉬엄쉬엄해 오늘은 놀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옥토의 마음은 그래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셨다고 하면,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공부 못할 자녀 어디 있겠고 성공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공부 잘하는 비결을 할 때 처음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노동 일을 한다 해도 이제 배운 게 별로 없고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노동일에서 노동일을 끝나게 돼요. 일생을, 수십 년을. 그렇게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개하지만 않는다면 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내가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이제 주 안에 들어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담배 하루에 세상에서는 한갑 피우고 술 먹는, 이것만 안 먹는다,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전략해서 하루에 내가 얼마씩 저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개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10년, 15년 후에는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엄청난 큰 돈이 돼요. 나이가 그만큼 들어가면서 엄청난 큰 돈이 있으니까 노동일해도 즐겁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나이는 먹고 주름은 생기고 힘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어떡하나 걱정하고 가족들까지 다 걱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기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안 생겨요? 병도 들고 뭣도 들고 해서 뭐 사고도 당해가지고 지출해야 할 돈 생깁니다. 그러나 한 번 작정한 거, 예? 지출하지 않고 그것만큼은 꼭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뭐 급한 일이 생기니까 또 써버리고 저거마다 다 써버리고 저거마다 꺼버리고 그런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하니까 그런 사람. 내가 저축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해나가면 되잖아요. 이럴 때 옥토의 마음은 그래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지요. 유혹이 올 때는 물론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고민, 환경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지요. 이럴 때도 마음을 옥토로 일군 만큼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변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키우셔야도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본인이 또 주셔야 되겠고요.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결단 내리고 시간표에서 공부를 딱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제 부모가 아빠가 야, 나 오랜만에 시간이 났는데 야, 우리 외식 한번 할까? 어디 저기 뭐 하여튼 맛있는 뷔페집 거기 가서 우리 외식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변기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면 아빠, 나 왜 미혹하세요? 내 작전이 이게 시간표 아시잖아요. 나 아무리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아빠 그냥 가세요. 하는 거예요, 공부. 변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공부 너무, 그래, 하면 좀 머리도 식힐 겸, 우리 저 재밌는 영화 어디 들어왔다는데 갈까? 엄마나 가세요. 변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성공.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지배하고 다스려 가니까 하는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EQ, 곧 마음의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지능지수가 아니라 마음의 지능지수가 높으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이 영의 마음의 지배를 머리가 받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안 들어가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가죠. 즉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달려가지요. 성경의 인물 중 누가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남김으로써 후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열정을 불어 넣어준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지 EQ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항목에 비춰 보겠습니다. 첫째 항목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다 한다. 자, 까짓거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분명히 지나봐요. 별 볼 일 없지.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기분 내키는 듯 살아요. 물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거나 납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최상의 기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거나 나도 내 기분을 모르겠다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없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애통할 때는 있지만 이는 기분이 흐리거나 혼란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늘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로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끝에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했기에 이처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참수터회를 갈지라도 이제 목베이는 이제 참수터회를 갑니다. 노마 병정들에 끌려서. 근데 마음의 평정이 잃지 않죠. 오히려 눈물을 냅니다. 감사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 칼로 목베이로 가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 무서워. 이런 마음의 평정 잃지 않습니다. EQ의 둘째 항목은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구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욕먹고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참 애매하게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았지요.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히거나 매도 많이 맞았지요. 유구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 병에 걸리거나 운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희열이 넘쳤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는 만큼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도 속히 옥토의 마음을 일구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얼마나 홀대를 당했는지 가끔 기도 받을 때 나 다음 직장 옮기는데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직장에서는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는 서로가 핍박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탓 아닙니까? 자기 탓이지. 내가 온유해서 섬기고 윗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잘 섬겨주고 화평 이루고 하면 핍박받을 일 하나도 없죠. 내가 정도 없고 진리하면 하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면 참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참아요. 선으로 참아요. 그리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얼굴 화평한 가운데 선으로 대하면서 잘 대하면서 참아봐요.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오해가 풀려요.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뭐 회식하자는데 회식 자리도 안 가고, 설령 간다 해도 술 주는데 안 마시고,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힘들다. 괜찮아요. 내가 정도 걸었으면.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견뎌봐요. 선으로 항상 웃으면서 참아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변화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러지 그런 회사만 찾으려고 하면 어디 쉽겠습니까? 스트레스도 자기가 자초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EQ의 셋째 항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EQ 이제 두 번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영어로 들어가면 어떤 충동도 자제할 수 있잖아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왜? 바른 정신, 바른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할 걸 옆길로 가게 되고, 바른 결정해야 할 걸 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 제어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이제 셋째 항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밭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육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엄청 유대 나라도 아니고 저 딴 나라에 가서도 전하는데도 거기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고 그 잡아 죽이려고 다 못 잡고 놓치면 또 그냥 붕괴하고, 그 얼마나 힘들 일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했단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오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뭐 그냥 사실해야 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못 죽이면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는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뭐 죽은 줄 알고 내쳤으니까 돌로 맞아 이게 참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죽은 줄 알 정도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했습니다. 즉 거의 죽다시피 하여 성 밖에 버려졌지요. 그러나 바울은 곧 일어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성으로 갔습니다. 오뚜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성에서 죽이려고 이게 그냥 돌로 맞아서 버려졌는데 또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로 피해야지. 또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죽이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 전하고,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복음 전하고.
자, 이런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코 낭망하지도 지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양제 혹은 비타민 삼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EQ 넷째 항목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고, 다섯째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있습니까? 있어요? 다섯째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과 합력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나 잘하고 인정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음밭을 옥토로 일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습니다. 이 화평 쫓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면 그렇게 화평 수도 없이 하잖아요. 화평치 못하면 결단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를 만나지 못해. 배울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 능력만큼 되는데 그게 옳은 거라면 되는데 옳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망하는 거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뭐 화평해야 되는 우선. 내 형제하고도 화평 못해요. 같은 성도 안에도 화평을 못해요. 자신도 화평 못하고 누구하고 화평해요? 그럼 하나님과는 물론 화평이 안 되고 진리를 쫓지 않으니까. 네, 옥토를 읽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예,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 하지 않으면 나만 옳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해 줍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요.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여 오히려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중재자 되지 마세요. 우리 주 안에서 중재자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 중재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재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화가 나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중재자는 되지 말란 얘기예요. 주 안에서 중재자는 모두와 화평하게 오히려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에게 악으로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을 쫓자는 누가 더불어 화평하지 않는다면 원수해질 거 아니에요. 불편하고 감정 갖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상대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못 보는 분 여기도 꽤 있겠죠. 누가 하나 용서 못하고 감정도 있으면 풀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감정 있으면 술 한잔 놓고 그냥 마시면서 푼다는데 여기는 그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1년, 2년, 3년 가고, 어제 간증했던 분도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시어머니한테 어떤 미워하는, 그거 못 풀다가, 그냥 통해자복 나오면서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통증이 사라지고. 화평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를 뵙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격임을 강조했지요. 우리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모두와 화평을 이루시는지요? 만약 학교에서 친구와 툭하면 다투고 선생님과 부딪힌다면 안정적으로 공부에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이나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 일에 집중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어디 선한 좋은 아이디어나 떠오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출중해도 화평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능력은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하여 쌓은 지식을 활용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곧 지혜가 더 중요하지요.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전반절에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내가 성결해야,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또 화평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 이 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혜 주셔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지혜는 결국 성결한 마음, 화평을 쫓는 마음에 임합니다. 모두와 더불어 화평을 쫓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학업이나 직업을 통해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장차 천국에서는 빛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은 이처럼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또 잡념 없이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지요. 유혹이나 시련은 다가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어느 분야에나 필요한 자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내 능력이 예를 들어 20이다. 그 하나님 도우셔서 40도, 60도, 80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정립하여 많은 제자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경 지식 분야에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 관원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 호수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그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부 많이 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능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마음의 양식 삼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입으면요, 아주 많은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옥토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명심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명심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지요. 꼭 기억할 내용을 명심하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떠올려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학창시절에 잠을 쫓으려고 각성제를 많이 복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탓에 기억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기억력 잃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각성제 먹었어요. 왜? 중학교 때 공부가 부실했으니까요. 매일같이 학교 지각을 했어요. 하수 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1시간은 꼭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문도 뒤로 울타리 헌대로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다가 너 들키면 안 돼. 숨어있다가 1시간 딱 끝나고 애들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대장 말을 들으면서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항상 그러니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서 정신 차리는데 해야겠다고. 근데 돈은 없으니까 뭐 참고서 같은 거 못 사고 누가 배울 그때는 뭐 과외도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혼자 한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따라잡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참고서나 오늘날 같이 있으면 참고서 보거나 따라갈 텐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각성제를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었어요. 공부 더 많이 하려고. 처음에 3알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두 달 지나니까 약효가 떨어져요. 집중력이 안 생겨.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그러면 한 알 더 4알 먹어요. 그것도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그 약효가 떨어져요. 집중력이 안 생기고 약효 떨어져 무기력해지죠. 그러면 또 더 먹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 간다고 또 그렇게 먹고 군대 가서도 또 먹고 군대 가서도 뭐 저 시간 많은 군대 갔으니까 가도 이제 군대 제대하면 다시 이제 대학교 또 2학기 또 다녀야 되고 저도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루려고 마음 먹으면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제 대학교 공부 잘해서 이제 장학금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이런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꿈이. 그때는 박사학위 따고 오면 대단한 사람 취급했어요. 어디 직장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오늘날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60년대 이야기니까 70년대 70년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각성제를 이렇게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7년 아프면서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또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회장님 기억 잘하시던데요. 옛날 것도. 예, 옛날 건 잘해요.
제가 각성제 먹기 이전, 기억력을 잃기 이전의 거는 그걸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기억력 잃기 전의 거는 그걸 기억력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 그 이후로 거는 잘 암기가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거야 잘하죠. 근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억을 못 하니까 범사에 하나님만 의존하게, 더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예, 이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은 데다 늘 일정이 많지만 저는 일일이 메모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할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약속을 할 경우 약속 날짜가 가까워지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제 기억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뭐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 나이에 집에 가면 좀 가게 좀 보고 또 그냥 철야 가고 오면 또 학교 먼데 금호동에서 이 연희동까지 가고 방학 오면 무조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뭐 항상 금식하고 철야하니까 신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40일 작정 철야 중에 학기 말 시험을 봐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이 그때 있는 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 7월 중순에 방학, 7월 한 20일경에 방학하니까 대학교도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좀 4월 지나고 5월 지나니까 6월 달에 시험 본대요. 나 작정철에 40일 들어갔는데 그때서 안 거예요. 나 작정철에 안 할 수도 없고. 작정철에 오고 나니까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후에 이제 바로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영어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영어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하죠. 요한복음에서 내 영어 거기서 했으니까 그 요한복음 그러면 기도하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떠올려 주세요.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단어 찾고 얼른 아침에 철야 끝나고 얼른 단어 찾고 수고 찾고 그리고 그거 해석하고 이거만 하고 가요, 학교에.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갖고 시험 보는데 어려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문제들은 어김없이 그대로 나왔고 저는 작정, 철야와 시험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심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 요령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 요령만 잘 알아도 되는데 이게 EQ만 발달해봐요. 그러면 뭐 기억력 좋겠다. 젊으니까 기억력 좋겠다. 거기다가 EQ 발달해가지고 마음으로도 척척 기억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성령이 도와주시겠다.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 잘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학교,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길을 잃은 무수한 영혼을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EQ에서 중시하는 첫째 항목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EQ의 둘째 항목은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EQ의 셋째 항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EQ 넷째 항목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고, 다섯째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